올 한 해도 제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남사교회 순회사에게 행제자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제자님들이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계속 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본문을 여러분들이 펼치시면 이게 어렵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고 싶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알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으니라. 16절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탁 펼치면 구약을 보기 전에 신약을 펼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성경을 탁 펼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야 하는데 1장 탁 펼치듯 어떤 인사를 받으셨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나코라코라는 말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도 우리 문화에 우리 언어에서는 잘 기억하기 어렵고 따라서 읽기도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만 계속 나옵니다. 저는 한때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번, 세 번째 읽을 때 읽지 않고 건너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수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제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있는 성막의 구조, 성막의 여러 재료들이 나오는 부분을 볼 때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마태복음 1장에 낳고 한다고 하는 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계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건너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건너뛰질 않았을지 몰라도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뭘까, 메시지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어떤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6명, 5명의 여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남자들이지 여자는 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도 족보를 하면 물론 아내들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남자 위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남자지 여자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 문화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에 오르는 5명의 여자들, 다른 사람의 족보가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의 족보라든지 다윗의 족보라고 그들의 족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계보 가운데 이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자들을 성령께서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들을 세칭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 브러들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런 어떤 우리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말합니다. 신약교회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 모임들에서는, 교회들에서는 특별히 자매들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의 역할, 특별히 여자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인들을 하나님께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생활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추잡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면 가능하면 좋은 것만 기록하지 나쁜 것은 절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사람 본성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그것을 조사해봤다. 조사해봤는데 그 성경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하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해 봤는데 몇 명이 나와 있냐면 327명이나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세세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여인들에 비해서? 거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5명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일까요? 우리가 이 5명의 여인들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말은 여인은 근친상간, 다시 말하면 자기 시부모와 정을 통한 여인. 이 추잡하기 그럴데없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었다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오게 했다는 말입니까? 구세주로 오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 말도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그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했을까요? 두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나합이라는 나합은 여리고성의 멸망 때 장본인. 그의 직업이 그러니까 업종이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하면 여관업하고 매춘업이 포주 역할을 했어요. 이 여인 여전히 이 세상에 누가 봐도 끼워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이런 추잡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나요? 세 번째 여인은 그냥 룻이라고 하는 여인. 룻은 모함 여인으로서 여전히 그는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룻기서에 보면 대충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비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이라는 여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롯의 자기 두 딸과 함께,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얼마나 부도덕했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술 취한 가운데 정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들이 누구냐면 이 룻의 조상이 모압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말하면 정말 깨끗지 않은 사람, 그 혈통에서 예수가 오게 됐다고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인도인가요?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간통녀, 부정한 여인. 남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제도 자체를 깡그리 무시한 여인. 그리고 남편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국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군대에 나가서 다윗의 30명의 장군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남편, 그 남편을 배신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 바세바라는 그 여인은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배우지 못한 여인입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런 강압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 유혹을 받게 됐을 때 그녀는 뭐는 아니오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아니오라는 말을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없다.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우리의 안에 있던 바세바는 아니오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부도덕한 여자.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여자로 나와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이제 3일 후에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운, 물론 즐거움의 저희 축하하는 저희,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적이다는 말은 정말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주로 영접하는 것이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불구하고 그것 없이, 쉽게 말하면 알맹이 없이 겉을 보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가? 이 네 명의 여인에 비해서 마리아는 대단히 순수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지금 문화 역사를 통해서 전해오는 것처럼 마리아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마리아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조명 예배할 보아야 할 여인 외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 가운데 하마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나요? 3장 15절에서 원시적인 보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서 너를 구원할 사람이 올 거다. 그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근데 하와는 생각하기로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아담하고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나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준 사람이라고는 의미의 가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이 가인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 그런데 가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벨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만 아벨이었을까? 아벨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남자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는 성경을 알고 있는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여인들은 모두 다 자기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시대가 지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메시아도 주지 않다가 400년 후에 침례요한이 세상에 나타나서 메시아를 전했을 때 당시 살고 있었던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인데 나를 통해서 처녀이니까 정혼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히 말한다면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데 선을 아직 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한 처녀로 지금 있어. 여전히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기대하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으면 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처녀들의 기대상입니다.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요? 아무런 그저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살고 있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자매들이 있습니다. 다 순결할 거라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제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CBF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특별히 자매들이 형제들 마찬가지고 대학 문화에서 그건 지금 제가 80년부터 시작해서 93년 13년 동안 했으니까 세월이 엄청나게 오래 흘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대학가에 가서 자기들 친구를 만나면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긍정적으로 하면 되게 순결한 사람, 더 좋게 말한다면 거룩한 손녀처럼 자기들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대다수는 부도덕하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에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처녀들이 순결 운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겠다. 그래서 서약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처녀성을 결혼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가져와야지 그 전까지는 처녀성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 정조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어떻게? 아니요. 그건 멍청한 짓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대단히 뒤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을 생각할 수 없는 부도덕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마리아나 유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처녀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처녀성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랬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게서 메시아 올 수 있겠다. 아니, 내게서 메시아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걸 갖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대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물론 과대평가한 것은 중세 한국 시대부터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과대평가해 왔습니다. 마리아가 성녀라고요? 성스러운 여자라고요? 천만에. 노아 1장에서 마리아는 뭐라 나도 구주를 기다리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성녀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한 다음에 그냥 혼자 살았다고요? 자녀가 없었다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요? 주일사람도 3남 1녀 이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대평가해서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버금된 그 자리에 그가 갈 수 있다고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천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30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녀에게 특별한 것을 혜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를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탄절을 즈음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유대 문화 가운데 정혼했다는 말은 우리 문화에서 2000년 그런 지금 우리 문화에서 약혼식과 거의 비슷한 게 정혼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결혼식을 하지만 정혼했을 때 부모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유대 문화입니다. 성경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정혼하긴 했지만 결혼식과 더불어서 그 처녀성을 잃는 거지. 그 전에 처녀성을 잃게 된다면 간음죄, 간통죄에서 돌에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대 문화가 성경 문화입니다. 그런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혼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라고? 처녀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마리아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는 처녀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처녀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여인이다.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별로 별스럽지 않은 거라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귀한 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의 가치, 그것의 거룩성, 그걸 알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여자, 이 여인,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처녀예요. 처녀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순교를 지키고 있었다는 그 점에서는 크게 우리는 생각해요. 물론 당시 유대 많은 여자들이 처녀성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점 찍었을까요? 그것은 여기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가 요셉과 정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누군가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왕족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해야 유대 문화, 성경 문화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뭔가요? 아니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요셉과 정인한 처녀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피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만약 그렇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 됐든 간에 그도 죄인이니까 그런 분을 오셔야 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는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돌아보시면 5명의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다말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을 나오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걸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은혜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5명의 여인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한 목적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걸 답할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바꿔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계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조상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천만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일컬어주고 있지만 그도 여전히 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인입니다.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 5명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마리아 제천했고 불결스러운 4명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함량이다. 모두 다 죄인.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족보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답이 있다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 이 4명의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공통적으로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많은 족보들 가운데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불결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함량 미달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것은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메시아이신 그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거 아니고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들을 통해서 족보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오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계속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예배를 드려야지 감사하고 준비할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 목사가 생각한 것이 오늘 예배에서 드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과 지금에서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구주가 나셨다. 나를 구원한 구세주가 오셨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서 우리는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할까요? 그걸 잊고 살아서는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화 그것이 좋은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나의 구세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람,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걸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면면들을 다 조사해보면 거기에 꼭 하나님의 은혜가 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겨우겨우 명령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가 끊임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올 수 없게 될 수 있는 환경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역사를 보면 아합의 손녀가 유다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 요시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 요시아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왕자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손녀입니다. 아합의 손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살았어요. 누가요? 요시아. 요시아가 끊겼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아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요시아를 계속 하나님께서 건조하지 않았다고 하면 요시아는 올 수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대제사장의 딸이었던 어떤 여인을 통해서 그 수많은 왕자들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보호를 해서 겨우 6살이 돼서 왕이 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걸 보존해 왔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 처녀 마리아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 빼놓을 수 없는 단어를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가 그 당시에 유대에 많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 처녀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골랐을까요?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표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럼 생각해요. 마리아가 대단히 특별한 여자였나요? 아니요. 특별한 여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골랐을 뿐이에요.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가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여인이다. 아니,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처녀들 가운데 많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선택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했어요. 마리아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특별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28절 주목해 하시면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 역시 또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수태는 뭔가요? 그렇지.
정혼한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냐고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이사야에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오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배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누구도 남자와 관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해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본문에서 말씀할 때, 이사야에서 말씀할 때, 8장에서 말씀할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걸 임마누엘이라 할 때 그 배경을 보시면 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할 거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받아들였지 이런 기적적인 어떤 태어남에 대해서 기이한 태어남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전히 뭐라고요? 기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질받 구세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뭔가요? 마리아가 잉태에서 태어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자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가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도 여전히 해당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1장 뒤로 넘겨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47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니 그도 자기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고 태어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지금 이 세상에 몸을 빌려서 나오게 되어 탄생하게 될 텐데 그분을 뭐라고 한다? 주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분을 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똑같은 주라 그도 말했어요. 그녀도 말했어요. 47절 볼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기뻐했다고요? 내 구주를 기뻐했다. 지금 자기 몸에 잉태되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자기 구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또 들어볼까요? 48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빛처럼을 돌아오셨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 자기는 빛처럼 사람이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볼까요? 한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참조해볼까요?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6절 주목해보세요.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뜨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계속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 다시 보시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뜨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 찬양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돌아서 1장에 그 계집종의 빛처럼을 돌아보셨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 거다. 여기 말할 내용을 주목하죠.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할 거지 여자 중에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 그는 많은 여자들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앞으로 넘기셔서 앞으로 와서 보십시오. 수태구가 있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고백했는가 보십시오. 34절부터 1장 34절인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어요. 수태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해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세주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수태 못한다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돼 성령에 의해서 특별히 지금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6개월 전이니까 침례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시며 가브리엘이 전한 수태 고지를 듣고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냈나요?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면에서 볼 때 마리아는 정말 위대한 여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는 여인들이 마리아뿐일까요? 아니요, 많죠. 오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자매님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어떤 것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었잖아요.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여인들 중에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마리아는 특별히 그 복을 받았는 수혜를 얻은? 아니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대평가했어. 그렇다고 과소평가했어.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 쉬운 게 성님이 도우심이 없고서는 우리 자의적인 어떤 힘으로 지혜로는 이걸 알 수 있는 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본다 보면 마리아는 정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여인들 중에서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중에서 뭘 받았나요? 자기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으니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그 믿음을 갖고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빌려서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됐을 때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수태고지를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대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그럼 평생 동안 음란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특히 종교인들로부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어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불명이를 안고 평생 동안 살았어요. 그걸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정원남이었던 요셉의 그 소설을 듣고 마리아가 잉태됐던 소설을 듣고 때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있다. 그런데 돌을 쳐 죽여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요셉은 그러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기하고 정혼한 여인을 그렇게 험하게 다루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누굴? 요셉을.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뭐라고 그랬나요? 아니야.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해서 얻은 지금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거라. 요셉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요셉이 아니야 나하고
마리아하고 관계를 맺어서 갖게 된 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양심. 그걸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갖게 된 잉태된 아이라고 아무리 말하는데 사람 믿어? 어떻게 믿어? 그걸 기적인데. 믿을 수 없잖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근데 두 부부는 그걸 안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8일 만에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앞으로 당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돌아보시죠. 34절 주목해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고 계속해서 어림을 겪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마리아는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여자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해. 고통을 겪어야 돼.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매요. 또 남자도 우리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걸 선택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 그런 점에서 보면 마리아의 믿음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칭찬에 마땅해. 그리고 마리아는 또 어떤 고통을 당했나요? 자기가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지금 메시아지 않나요? 30세까지 아니 공생을 시작하고 3년 동안 다 지났는데 자기 자식들은 3남 1녀입니다. 최소한 누일이라고 쓰면 2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 된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어. 그 얼마나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잘 공부했습니다. 키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위대한 게 아닌가? 마땅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찬양의 대상은 아니에요. 찬양에서는 찬양은 오직 누구만이 받아야 되는 주님만이 받으시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찬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존경해야 할 사람이 틀림없지 않아요.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긍정적인 면에서만 사랑받는 정원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특별히 방문을 받은 여인. 그리고 마리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여인. 이 지구촌에서 딱 한 사람. 마리아는 특별한 사명을, 그 특별한 사명이 뭔가요? 우리에게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각각 특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그 사명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녀에게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어떤 여인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고 그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 돌봐야 그 사명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명을 받았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그런 마리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 아닌가요? 천대하고 캐톨릭에서 이상하게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깎아내려야 하는가요? 아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범했다. 그런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조롱받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간혹 빗고기에서 말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비난하기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태수에서 태어난 그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마리아는 이야기했겠죠. 성령님에서 내 아들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건 누가 받아들입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조롱 손가락질을 손수로 다 감내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녀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감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런 선택받은 여인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모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 그걸 감내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푸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려운 사명을 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녀가 그리스도의 족보 조상 가운데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위해서 오게 하는 장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 과정을 끝까지 다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시련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30년 동안 공생의 시작 30년 동안 아무런 흠이 없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뭐 키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같은가요? 아니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보면 12살 때 8일 되는 날 뭐 할례도 시켰고 그 뭐 의지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거창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미아가 됐습니다. 이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관리하는 특별한 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를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2살 때 미아를 됐으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을 상상해봤나? 여름 가운데 자녀를 키운 가운데 혹시 어린이 공원이나 어디 놀러 가서 아이를 잃어버린 분도 있나? 제 경험 가운데 지금 그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 몸져 누워 계십니다. 권호웅 형제님 계십니다. 권호님 아들이 둘이고 딸 하나요. 그 딸 이름이 뭐냐? 은희. 근데 김제에 있을 때 어떤 행사에 갔다 딸을 잃어버렸어요. 은희를 잃어버렸어요. 미아 다시 말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희야 부르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창피해요? 아니요, 창피한 거 없어. 그런데 그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어머니 아버지 입장도 모르고 그런데 지켜볼 때 그 고통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임을 맡은 아들이 된 예수님 아닌가요? 메시아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3일 만에 그 아들을 성전에서 찾아설 때 뭐라고 해요? 그 고통을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잃어버린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그럴 때 예수님은 천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었을 거예요. 그것의 한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에 12살 때 나오지 않나? 문득문득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갈등하고 그 믿음에서 탈선할 때가 있었다. 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고충 우리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존경해야 할 사람 아닌가요? 찬양 대상은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귀감이 되는 여인 아닌가요? 마리아는 그 여인이 있었기에 그분이 공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서 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랬지만 공이 전혀 없나요? 마리아 헌신한 게 하나도 없나요? 다 깡그리 무시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받을 특별한 보상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큰 사명을 네가 잘 감당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마리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어떤 것이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걸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련도 겪었습니다. 마리아 수태고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수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사명의 자리에 지켜 그 자리를 지킨 마리아 숭고하지 않나요? 그 연을 마땅히 우리가 칭찬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 않나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 마리아가 당한 그 모든 경험들 평생 동안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그 여인에 의해서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뭘까요? 언제 있을까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마땅히 저 아들이 아니 메시아인 나의 구세주 저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도 구원받을 수단을 믿고 알고 있지만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당할 때 그 자리를 지켜볼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나요? 그 마음을 미루고 생각해 봤나요?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생각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마리아에 대한 과대 포장된 것을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액면태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당연한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마리아는 구원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주 되시는 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로서 그걸 지켜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것들 그들을 지켜가고 그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게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보는 결론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큰 일을 받았을지라도 아무리 큰 삶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 내 연들은 각각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인 다말은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근친상간이라는 것, 생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나음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줄까요? 룻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바세바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각각 다른 처지에 있어요. 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는 마지막 다섯 번째인 마리아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사명도 어떤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 그건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의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 골자입니다. 그걸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년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줄지 안 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앞으로도 10일 남아있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새해를 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인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줘. 그리고 정진해 갑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를 우리는 존중해야 또 존경해야 받아들여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부분만큼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다. 개신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볼 때마다 그 마리아의 심정을 읽어봅시다. 이해해봅시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걸 감당했지? 심지어 마리아는 어떤 착각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태에서 나올 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에서 벗어나게 됐나요? 미쳤다고 생각하게 됐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들어와서 배를 말리려고 간 일도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또 어떤 경우는 무시도 당하게 됐어요. 어떤 경우에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랬습니다. 제자들 가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 자매다. 자기 어머니와 자식들 동생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시몬이 말한 것처럼 마치 칼로 자기 심정을 찌르는 그런 고통. 그녀도 사람이었기에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걸 지키십니다. 그걸 바라봅시다. 그 마리아의 하나님, 마리아가 신뢰했던 그 예수님, 마리아가 바라봤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뭔가요? 구세주다.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리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나요? 그 믿음으로 정진해 갑시다. 기도합시다.